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10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9일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 385쪽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쌍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0절까지 말씀이죠. 베드로 후서 후반에 들어오면은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그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이미 존재하죠. 이들은 호색하고 또 탐심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나와 있죠.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보내고 노아시된 물로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셔서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불로 심판하신다는 샘플이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롯처럼 악한 시대에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자들은 그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이겁니다. 성도들은 이제 거짓 선생, 그러니까 거짓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지금도 있거든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거짓을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 거짓을 제대로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과거 구약 시대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 선지자들, 특히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 잘 될 거야. 서양의 영화 보면은 왜 그런 걔네들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냥 뭐 막연하게. 예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심판을 경고하고 포로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완전히 매국노 취급하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오도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칭했냐면 거짓 선생들이라고 칭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여서 멸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고 있어요.
이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 탈을 쓰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 모양새를 갖고 있어서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고, 성경의 내용도 뭐 언급하는 것 같고 비슷한 말을 그럴듯하게 하니까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분별하냐? 1절에 보면 거짓 사이비 이단들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신 주님, 우리를 자기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것이 분명한 이단 사이비의 기준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열매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 열매, 삶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호색한다. 얘기는 성적인 탐욕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호색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살아간다. 또 3절에 보면은 탐심이 가득해서 자신들이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다. 이게 이제 이들의 삶의 특징이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삶으로 호색하고 정욕대로 살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이것이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 신약에는 거짓 선생들,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 구분하지 말고 그들의 삶을 보고 구분을 하자. 이들 때문에 진리의 도는 복음이죠. 복음이 비방을 받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1절에 보면은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자들이라서 자기만 죽으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석되고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이 같이 멸망을 당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세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첫 번째 말씀은 거짓 이단 사이비들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분별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잘 분별하자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교훈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야 된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짓말로 이득을 삼아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들을 가려내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얘기예요. 이미 그러면 그런 적이 있냐?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거짓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우선 우리는 잘 이 땅의 역사 만들어지기 전 얘기에서 잘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하늘이라고 개념은 블루스카이 개념이 아니라 천상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따라야 되는 그 인격을 가진 천사들이 사단을 정점으로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나님 거역한 것이죠. 거역한 것.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타락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줘서 심판 때까지 거기 있도록 가둬두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심판 사례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상 향락에 취해 살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던 노아 시대. 그 시대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알겠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아주 경제가 활성화된, 제가 보기에는 아주 평화스러운 시대같이 보이지만 왜 심판하셨을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리고 무슨 하늘에서 그때는 비가 없었거든요. 안개가 올라오고 그래서 수증기가 유지돼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래서 수명이 무드셀라처럼 막 900년 막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오래 사는 게 뭐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아주 콧방귀를 뀌고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웬걸? 산에다가 배 같은 거를 물가에다 짓는 것도 아니고 산에다가 배를 짓는 노아 그 방주에 탔던 가족 8명 그리고 그 안에 탔던 동물들만 살아남았어요. 그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바람이 불고 사계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지금의 형태의 대기가 기후가 형성된 거죠. 그때 모조리 홍수를 심판한 사례가 있잖아요. 또 있어요. 부분적이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음란, 호색으로 일삼아 정욕대로 살아갔던 특히 동성애 소디움이라는 영어 형용사가 동성애라는 형용사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소디. 정욕대로 살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이잖아요. 그 성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모조리 태워버리셨어요. 그래서 물론은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심판하지 않겠지만 장차 어떤 식으로 심판될 것인지를 미리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감당이 안 되죠. 왜 이런 사례를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런 사례를 심판 사례를 언급하는 겁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사례가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이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를 미혹하는 거짓단들 또 거기에 추종하는 자들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삼가 조심해라 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우리를 향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도 얼마나 성도를 미혹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저게 기독교냐고 저게 종교냐고 말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 얼마나 판을 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두는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때가 되면 다 모조리 불심판으로 다 싹 쓸어버릴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경건한 자의 구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구원을 믿어야 된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지자들, 우리로 치면 이단 사이비들의 이 교묘한 말, 이 말로 복음을 변질시켜서 미혹하면은 그러면 다 넘어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그 악한 엘리야 아합 시대 말이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명이 남아있다? 7,000명이 남아있다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한 적이 있어요. 저 북한에도 지하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는가요? 벌써 그렇게 종교가 말살된 지 70년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복음을 중국을 뚜껑을 열어보니 지금 중국이 얼마나 의식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정권이 위협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기독교를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어요. 성기사를 다 추방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색출해서 다 추방하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공산당 명령이. 그래서 지금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위협적으로 느낀 거예요. 전에는 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눌러두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자기가 판단한 것 같아요. 보세요. 얼마나 많이 누르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정말 끈질기 다 죽이고 색출하고 죽인 것 같았는데도 생명력 있게 살아남잖아요.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심판을 대비한 노아의 가족 8명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방주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경건한 자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다 모두 타락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예외 없으니까 심지어 그 롯의 딸들 있잖아요. 딸들도 제가 보니까 타락했어요. 영향을 받았어요. 그 이제 결혼 예비자겠죠. 사위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심판을 가자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런 표현이 얼마나 그 당시에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으로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속히 끌고 나왔어요. 왜 이 얘기를 쭉 하는 겁니까? 이처럼 거짓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며 완전히 대세로 장악하고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그 시험에서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 주심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안의 동에서 거짓에 넘어가 동조하는 자들은 그들과 함께 모조리 가련해서 형벌 아래 두며 마지막 날 심판 날까지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거기에 동조해서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건한 자의 구원을 믿고 깨어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예요. 3절 말씀이 오늘 레마 말씀인데,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의 일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명은 잠들지 않으느니라. 이 거짓말 사기꾼들 특징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뭐 증명서 막 내놓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요. 보이기 위해서 속이려고, 그죠? 거짓말쟁이일수록 말이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말이 굉장히 능수능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말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의 열매가 뭐죠?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쭉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맺은 삶의 열매는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 사람 순간은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해온 행적은 어떻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거짓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뭡니까? 겉은 오늘 말대로 지어낸 말,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속은 탐심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대가 없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합니까? 지어낸 말, 왜곡한 말, 자기들의 말을 가지고 무엇으로 삼는다? 돈벌이, 이득을 삼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득을 삼으니,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돈 문제가 걸려요. 이득을 삼으니까. 항상 보세요. 주변의 이단들 보세요. 대부분에 다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잘 보면 볼 수 있고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잘 분별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일은 이제 이 거짓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이 성도들은 거짓 이단 사이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제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인데, 첫 번째는 거짓을 제대로 뭐하라고? 분별하라고. 그들의 뭘 보라고? 말이 아니라 삶을 보라고. 그들은 호색하고 육체 정욕대로 살아가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이것을 보고 이게 가짜구나 라는 것을 알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안 잡아가시나요? 왜 안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할 날이 온다고 그 사례를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이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세 번째는 경건한 자의 구원을 믿어라.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은 롯의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시대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니 넘어가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 이것이 바로 말세에 살아가는 이단 사이비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지 906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찬양지 906장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말고.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흐트러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길을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단 사이비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고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한 지침을 주시잖아요. 잘 분별해라. 그들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참아라.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라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구원에 동참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난립하며 우리 생활과 신앙에 큰 혼란을 주며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게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런 잘못된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고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경건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자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경건하게 사는 자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삼가 조심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오늘 있을 모든 목장에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모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육신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그 보호 안에 들어와 그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과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